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오늘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날입니다. 별로 안 아쉬우시죠? 저희가 6월 첫째 주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4개월 동안 6, 7, 8, 9, 4개월 하고 오늘 이제 18번째 시간이더라고요. 따져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특별히 바울 서신을 새벽에는 제가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주일날 해본 게 처음에 로마서 좀 했었고 이렇게 짧게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길게 가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걸 꿈꿨구나. 왜냐면 솔직히 바울이 없으면 현재 기독교가 없다는 얘기도 해요. 왜냐면 바울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지를 아마 그냥 바울이 없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지만 근데 지금 역사를 보면 바울이 없었다면 그냥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끝났을 확률이 되게 커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큰 꿈을 꿨구나.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러한 교회를 꿈꾸셨구나라는 걸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느 곳으로 가야 되지, 뭐 크게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월교회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되지를 좀 생각해보고 좀 깊이 있게 저 스스로는 그럴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마 그리고 마지막 8번 했던 성령의 열매는 좀 기억이 좀 나시죠?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이구나.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고, 뭐 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그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겠구나. 바울이 이렇게 긴 편지를 쓰고 나서 마지막에 오늘은 딱 2절로 이제 그 2절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바울이 이 마지막 2절을 통해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생각을 해봤더니 이 갈라디아서 자체가 바울을 누군가가 괴롭게 했대요. 바울의 괴로움 기억나시죠? 일단 괴롭다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 배인 상처예요. 이렇게 배인 상처고 영어로도 단순하게 컷이에요. 컷. 잘린 거예요. 잘린 거. 근데 이 배인 상처라는 게 저희는 좀 잘 안 와닿아요. 이렇게 뭐 살짝 이렇게 배인 적은 저도 지금 여기도 지금 상처가 하나 있는데 지한이가 깨물었어요. 그래서 지금 며칠 좀 아파요. 이빨 안 닦으려고 그래서. 근데 이것만 해도 아픈데 정말 세게 물거든요. 마음 같은 입을 이렇게 열고 싶을 정도로 무는데, 근데 실제로 이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칼로 싸우던 시절이잖아요. 이게 막 게임이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칼로 싸웁니다, 둘이. 싸울 때 하나씩 베가지고 팔 싹 베고, 그죠? 다리 딱, 이게 항상 고수들은 절대로 한 번에 안 죽어요. 그 점점 하면서 이 코포스라는 두 번째 뜻이 뭐냐면 힘이 떨어지다요. 아시죠? 다리 베이고 나면 막 천천히 이제 잘 못 움직일 거야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팔 베이고 나면 오른손 팔 베면 왼손으로 칼 들고 그렇게 점점 힘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 코포스라는 단어 자체가 실제로 그 칼싸움을 상상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고통을 입은 게 이 코포스라는 단어예요. 바울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짝 뭐 요리하다가 베인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칼싸움을 하다가 실제 서로 죽이려고 하다가 점점 힘이 빠져가는, 피가 철철 흐르기 시작하는 그 정도로 자기가 지금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통 갖고는 좀 설명이 안 되는 단어죠. 그죠? 그럼 도대체 뭐가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을까 생각나실 거예요. 제발 난다고 해주세요. 뭐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율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할례가. 근데 할례가 중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할례가 뭐하다?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근데 여러분이 할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지금도 해석하고 토론해요. 실은 나중에 제 친구가 한국에 오면 그 친구 꼭 여기 모셔갖고 말씀을 듣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벌써 이스라엘에서 10년 넘게 공부하고 있는. 근데 그 친구가 저희랑 같이 성경 공부 저희끼리 해보면 이 본문에 대해서 미드라시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3000년째 말씀을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해석이 아니라 어떤 해석이냐면 진짜 우리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게 뭐 요즘 많이 알려져 있는 토론 수업이잖아요. 막 자기들끼리 떠들면서 막 이야기하는 그런 하비루타라고 하는 그런 거의 결론으로서 나온 것, 그런 율법의 마침이 실은 할례예요. 그 모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으로 나 정말 이렇게 살게 라고 결단하고 맨 마지막에 받는 게 할례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율법주의라 그러면 부정적으로 많이 쓰죠. 근데 율법주의를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유대교에서 율법을 그대로 신의 말씀으로 믿고 율법과 자기 생활과의 일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의. 괜찮지 않아요? 이걸 제가 좀 우리 개신교로 좀 바꿔봤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과 자기 생활과의 일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예요. 아마 우리 감리교를 혹시 영어로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이 단어 메소드라는 단어 생각하시면 돼요. 메소디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방법론자 원리 원칙주의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감리교를 만드신 웨슬리 목사님이 정말 그러고 사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맨날 새벽 4시 반이에요. 4시 반에 일어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항상 계란 후라이 2개, 사과 반쪽 드시고 전도하러 나가셨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러니까 실은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영국이 지금도 왕이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감리교 때문이라고 실제로 봐요. 왜냐면 실은 그러니까 귀족들도 그렇고 굉장히 실은 좀 타락하거든요. 근데 웨슬리부터 시작한 그 성령 부흥 운동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걸 외쳤어요. 여러분 그 선상에 뭐가 있냐면 노예제를요. 나중에 한번 저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국 의회가 요즘 가끔 유명해졌어요. 조그만 요거보다도 작아요. 거기 이렇게 앉아갖고 막 토론하는 거.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토론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노예를 합법화하냐. 막 토론하면서 노예 제도를 그 의회에서 없애요. 여러분 미국은 어떻게 해서 없앴어요? 전쟁하고요. 싸우고요. 여러분 그 시작이 웨슬리부터 웨슬리를 비롯한 그런 성령 부흥운동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부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멋있지 않아요?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웨슬리 그 회심주일 5월 6월 이야기하면서 웨슬리가 꿈꿨던 것들 정말 지금 봐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런 걸 꿈꾸며 살았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그게 메소디스트예요. 우리 감리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메소디스트라는 말 욕이었다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 방법, 이 원리원칙주의자들. 정말 조금 더 융통성도 없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실은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제 주변에도 그 원리원칙주의자가 두 분 계세요. 제 부모님이요. 은퇴하셨거든요? 은퇴하셨는데, 두 분이 지금도 6시에 일어나셔서 두 분이 새벽 기도를 하세요. 이유는 실은 이제 은퇴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주변에 있으니까 걸어갈 수 있는 데여야 되잖아요. 차가 없으시니까 걸어갈 수 있는 데는 작은 교회들밖에 없는데 작은 교회 원로 목사님 사모님 앉아 계시면 좀 부담스러운데 그 목사가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원로 목사님 따로 모이신 이유도 실은 그게 있어요. 좀 불편하셔서. 그래서 두 분이 일어나서 가끔 제가 이제 서울에 강의가 있거나 그러면 집에 가서 잘 때가 있는데 정말로 새벽에 가도 어머니 아버지가 노래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요. 두 분이 찬양 다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을 같이 읽으시고 두 분이 손을 잡고 서로 한 명씩 돌아가며 기도를 하세요. 어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상한 분이죠? 원리 원칙주의자의 메소디스트의 율법주의자죠? 실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만 나도 나중에 저러고 살고 싶다. 은퇴하고 나서 그러니까 저기 있어요. 아버지가 하신 얘기가 해야만 했잖아요. 담임 목사로 해야만 했던 것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그렇게 지금도 그러고 사세요. 지금도. 여러분, 근데 왜 바울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앞에 보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 율법 할례를 받으라는 사람들은 천사가 말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 할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 여러분, 유대인은 태어나자마자 받는다니까요. 태어나면 받아요. 따로 받으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특별히 이방인도 누구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것도 오늘 율법주의에 대한 좀 오해 좀 깨고 갑시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율법주의 얘기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런 게 좀 익숙해요. 가톨릭이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개신교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익숙하고, 누군가를 좀, 그러니까 실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교도 율법주의라고 대변되는 유대교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좀 익숙한데, 여러분, 그 당시에요, 율법주의, 여러분 어때요? 율법대로 사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는 어렵다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율법대로 사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쉬운 일도 아니었지만. 왜냐면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정말 율법주의대로 살던 그 바리새파들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로 생각해보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율법대로 살아간다는 건 되게 칭찬받고요, 인정받는 일이었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율법대로 살려고 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게 주변이 다 그러고 사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책이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여기 30, 40대 분들을 분노시켰던 바로 그 책, 공부가 세상에 제일 쉬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진짜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겐 정말 그럴 테니까요. 그냥 이것저것 하지 않냐고 공부는 책만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성장하기 가장 쉬운 게 그냥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학생 열심히 공부해요. 뭐 받아요? 칭찬받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존경받고 인정받아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면. 여러분, 새벽기도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근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지금도 하시잖아요. 안 해도 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세상에 목사가 새벽 기도랑 설교만 없으면 할만하다고 근데 그런 분들 계신데, 저도 일주일에 4번밖에 안 하잖아요. 저는 화수목만 한단 말이에요. 화수목금 4번 하는데, 근데 저는 4번 별로 안 어려워요. 그리고 실은 월요일에도 애기 이제 저기 지한이랑 제가 눈 뜬 날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애기랑 자도 5시 반 전에 눈이 떠져요. 그래서 아기 데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 나오는데, 하다 보면 진짜로 거의 매주, 매일매일까지는 아닌데 매주 한두 번 이상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깨달음이 있어요. 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와,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좋구나. 이게 아마 그 큐티 하시는 분들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아마 이번 달도 또 아직도 이사야가 진행이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 힘드시면 그 아침 예배 좀 이렇게 녹음한 거 좀 들어보시면 조금 새벽 괜찮으시죠, 권사님? 들어보시면 이사야 재밌거든요. 재밌거든요. 그게 힘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큐티도 처음엔 어렵죠. 말도 어렵고. 근데 큐티 하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하다 보면 큐티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청년들이 금요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요일날 불금으로 아예 공식적으로 노는 날로 정해진 날 처럼 되어 있는데, 그죠? 청년들이 금요일 저녁에 뭐예요? 근데 모이다 보면 이게 더 좋다는 걸 알면 할만하다니까요. 청년들 좀 더 도전해 봅시다. 실은 솔직히 수요일날 저희 남성교 말씀기도회 저녁 때 할 때도요,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될 때가 있어요. 수요일날 정말 예배가 많은 날이거든요. 저는 새벽 기도, 아침 예배, 교직원 예배부터 시작해 수요 예배 드리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도 이제 문자를 날리는 거죠. 권사님 출장 가셨고 장로님 혹시 저기 오실 수 있어요? 갈게요. 아, 모여야 되는구나. 이제 모이고 나면 그거 아시죠? 끝나고 나면 모이길 잘했다. 그죠? 끝나거나 모이길 잘했다. 그게 실은 가긴 힘들어요.
근데 이게 가는 게 더 좋다는 걸 알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그게 쉬워져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주일 성수도요. 저 같은 사람은요. 한 번도 주일날 빠져본 걸 생각할 적이 없었다니까요. 솔직히 이번 추석 연휴도 아니야 아직. 그죠? 추석 언제예요?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그러니까 좀 미리 모이기도 하고 이제 놀기도 하고 이제 조정을 하겠지만 저희 집은요. 만약에 오늘이 추석이었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은 오늘 밤에 모여요. 그냥 그러던 집한테는 주일 성수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누구에게는? 유대인에게는. 근데 이방인은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이게 유대인은 익숙하고 옳은 것이고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는 게 되게 오히려 더 편하고 칭찬받는 일인데 이방인에게는 불편하고 아주 어색한 건데 이게 중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필요하다까지가 돼버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하시죠? 여러분 한올교회 셋 중에 하나 하자 그랬잖아요. 새벽기도, 큐티 그리고 매일 말씀 읽는 거. 여러분 그거 안 하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라고 제가 말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냥 해본 거예요? 진심으로 느껴지셨다면 제가 연기를 잘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갑자기 확 불편해지시죠? 확 불편해. 그게 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주일 성수 하셔야만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일 성수도 안 하면 제가 어저께 막 영상을 보는데 지금 보니까 전도사들이 되게 당황했어요. 목사님들도. 왜냐면 이렇게 긴 연휴가 처음이거든요. 그죠? 처음이에요. 근데 실은 연휴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내일 못 노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그 연휴라고 생각하니까 막 올리는데 막 전도사들 이런 거 올리는 거예요.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막 주일날 오라고 빠지면 안 된다고 오늘 연휴라고 빠질 생각하지 말라고 막 그 글을 올리고 심지어 영상도 만들어 올린 교회도 있었어요.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주일 성수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 자기 친구들 중에 오늘 벌써 친척네 간 친구 얘기를 안다. 출발한 사람들이 다 주변에 친구가 없죠. 있죠. 그러니까 실은요, 오늘 벌써 어저께 간 집도 꽤 돼요. 그죠? 어저께 간 집도 꽤 되고, 실제로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면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술 한 번도 입에 대보신 적도 없으시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절대 술 마시면 안 돼요. 전 마셔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런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것들 그거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로 가버린다면 여러분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드리면 마부수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실은 이거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요. 전 진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진짜 여러분들이 주일날 정말 그게 무엇이든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혹시 정말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술이 없어도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모일 수 있다는 거 보여주면 좋겠고, 그리고 실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위험하냐면, 이런 말들이 왜 위험하냐면 3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면 다 지켜야 된다. 다 지켜야 된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하지 않은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실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이것만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처럼? 내 몸같이. 똑같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더 심하잖아요. 예수님 말씀 속에 어떤 거 있어요? 친구를 바보라고만 불러도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 마음속에서 음욕 품었어? 그러면 너는 이미 간음한 거야. 그게 예수님의 규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이거 다 안 지키면 니들도 못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럼 바울이 율법주의가 틀렸다고 말하는 건 율법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일까? 아니에요.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은 바울이 이게 위험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에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심지어는 사명까지 주신 내 이야기를 전해줘, 나의 사랑을 전해줘 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갑자기 딱 앞에 서서 이러는 거죠. 이거 했어? 그럼 들어와. 아니면 나 들어오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 실은 바울은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중요할 수 있어요. 할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뭐가 사라지냐면 구원받은 기쁨이 사라져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하던 우리의 행복이 한순간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죄책감과 정죄만 남아요. 재밌죠? 한 번 더. 기쁨을 다 구겨서 버려버리고 죄책감과 정죄만 남아요. 그래, 나 그렇게 못 살았어. 큐티책을 바라보면 저 깔끔한 큐티책을 차라리 헌책으로 팔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마음속에 갖고 오면서 못 갖고 가시죠. 갖고 가봤자 안 할 텐데. 갖고 가세요. 단 한 번을 하시더라도. 그리고 나서 아니면 여러분 둘 중 하나요. 못하면 죄책감을 갖고요. 내가 그 율법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죄가 마음속에 나온다니까요. 큐티도 안 해? 뭐도 안 해?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로 내 몸이 칼로 베이면서 정말 피가 철철철철 나오는 것처럼 이게 너무너무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울 네가 하는 건 누굴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거다. 왜 어떻게 들려요? 새벽기도 하지 말라고 들린다니까요. 주일 예배 안 나와도 된다고 들린다니까요. 술 마셔도 된다는 말로 술은 죄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합시다.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들려서 그런 자유로움이라는 건 사람을 방종으로 이끄는 게 아니냐? 그 공격을 실제로 받았는데 여기에 바울의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하얀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그렇게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제발 그런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으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상처 자국, 스티그마라는 건데요. 마크야, 마크. 요즘에 그래도 찬양단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마커스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마크. 주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ER 붙이면 사람 되죠. 그죠? 마커. 거기다 S 붙이면 이제 사람들에서 흔적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건데 이게 실제로 그래서 저희 개혁성이 흔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흔적이란 번역보다 이 세 번역의 상투적이 훨씬 나아요. 왜냐면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 자체가 표기의 상징도 돼요. 마크.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뜻이냐면 이 뜻이 있어요. 구멍 내거나 박는 거. 여러분 구멍 내거나 박다? 혹시 뭐 떠올라요? 십자가요. 나무에 박힌 정말로 구멍이 뚫린 그리고 십자가 말고는 또 어떤 뜻도 있냐면 무언가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게 그 구약에 나오거든요. 이게 내가 만약에 종이 됐을 때 귀 뚫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뚫어서 이제 이 사람은 평생 나의 종이다라고 증거를 삼는 게 구약에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새기는 게 아니라 그런 구멍을 뚫는 거. 그래서 내 몸만 봐도 나는 누구의 종이구나. 그게 바로 이 스티그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상처작을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은요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겉으로 바울 얘기만 듣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바울 얘기만 듣는 사람들 바울 얘기 너무 위험해.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다 방종으로 가면 어떡해? 사람들이 다 술에 취해 살면 어떡해? 사람들이 다 주일날 예배 안 나면 어떡해? 다 교회를 떠나면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의 삶을 옆에서 본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요. 단지 미움받고 비난받은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맞았어요. 진짜로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그 말씀을 전하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참 신기한 건 바울이 박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방인에겐 이방인처럼, 난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심지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바울은 뭘 옳다고 생각했냐면 이런 거요. 여러분 이제 제사 드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사 음식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바울은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바울이 생각할 때 거기에 신이 앉아 있냐? 그건 그냥 하나님께 주신 맛있는 고기다. 그걸 먹으면 된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게 누가 봤을 때 시험이 되면 그럼 나 안 먹을래. 나 평생 고기 안 먹을래.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사 음식을 안 먹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시험이 될 것 같으면 먹을 수도 있잖아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성재 목사, 제가 술 죄 아니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온양시내에서 술 취해 갖고 다니면 노래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그래서 안 마셔요. 마실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뭐가 옳다고 생각하든 예수님의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사람을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했던 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근데 웃긴 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사랑 좋다고 올 줄 알았는데 바울은 뭐 받았대요? 미움받았대요. 왜냐면 이런 말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 뭐가 두렵게 해요? 저러다가 사람들이 다 함부로 돼서 교회 뭐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전통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또 똑바로 앉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은 왜 이걸 두려워하냐면,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말이 더 쉬워요, 주일 예배 나오라는 게 더 쉬워요? 이게 더 쉽다니까요. 내가 교회 다닐 때 딱 뭔가 이렇게 어떤 교회 가면 저런 거 있어요. 제자 훈련도 한 12단계 있대요. 12단계. 신천지요. 그러면 한 단계씩 올라가면 내가 레벨업 하면서 게임 레벨업 하듯이 내가 되게 좋은 신앙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니까요. 근데 그게 위안이 돼요. 내가 새가족 교육 받았고, 그 다음에 내가 세례 받았고, 그러면 내가 그 안에, 그 멤버십 안에 들어간 것 같은. 왜냐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끝이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저희 지금 8주 동안 성령 열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성령 열매 맺는 게 쉽죠? 저 지난주 것만 해볼까요? 절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랬거든요. 절제는 뭐다?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묻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다. 그리고 뭐 하지 않는 거다? 쉽게 내 경험을 판단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절제하는 거, 내가 하던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는 거,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보다 주일 성수가 더 쉽다니까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럴 때 사람들이 그거 말고 좀 쉬운 걸 주세요 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 꼭 기억하세요. 열매는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있다니까요. 실은 요즘에 신학교 가는 친구들 제가 얘기하고 있다고 가끔 이제 말하는데, 실은 그 19밖에 안 되는 친구들도 다 똑같아요, 내용이. 제가 벌써 10몇 년째 신학교 가는 친구들 도와주는데 내용은 다 똑같아요. 19살밖에 안 돼도 실은 그들에게 고민과 방황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의미 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고 시작해요, 다들. 저희 교회 다니는 건 그저 엄마가 다니라고 했을 뿐, 전 교회 왜 다녀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예배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신학생이 되어 목사가 되고 되기 원합니다. 이게 10몇 년 동안 제가 봤던 똑같은 거예요. 진짜. 근데 여러분 신학생들만 그래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이 변하니 모두 변해요? 예배도 변해요. 전 나중에 기대해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그 삶의 변화와 그리고 예배의 변화를 얘기해 줄 때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실은 지난 2주간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한 주 딱 시작할 때 이번 한 주 버틸 수 있을까? 실은 지난 2주가 그랬어요. 지난 2주가 시작하자마자 살아내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막 되게 바쁘게 살다 지지난주에 수요일날 제가 처음으로 생방송에 잠깐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실은 되게 힘든 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뉴스를 보고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긴 쪽지를 하나 보내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학교 생활도 크게 재밌지 않았고 집안일 때문에 항상 무료하게 고민도 혼자 스스로 안고 있었을 때 목사님은 그때 저에게 하나하나 더 소중한 존재라고 말해주실 때 너무 울컥해서 졸린 척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그때 감사하단 말도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렇게 옮기네요. 말씀 잠깐 드립니다. 제 뉴스 녹화된 걸 이제 보면서 잘 받고 감사하다는 거 왔는데 실은 이 얘기 듣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정말 뭐 잠도 잘 수 있나 싶고 막 그렇게 살 때 이거를 이번 주 수요일쯤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말씀 기도할 때도 우리 남성교 분들 여쭤봤거든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이게 몸으로 오잖아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막 그랬는데 이거 읽는데 좀 나은 듯한 느낌? 나은 듯한 느낌? 그리고 실은 되게 미안했어요. 제가 요즘에 1학년 학생들한테 공부하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공부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마음속에서 다시 너희가 더 소중한 얘기를 더 많이 해야지 막 그런 마음들 참 감사했어요. 참 감사하다. 제가 진로도 가르치고 종교하고 뭐 하면서 아이들에게 너희가 소중하다고 말하길 참 잘했다. 그게 그 시간에 좋았던 아이들이 있었구나. 앞으로 더 그래야겠다. 실은 저에게서 이제 급식 지원 잠깐 희망원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한 달에 5만 원 아이들 급식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12명 하고 있는데 올해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급식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어느 순간인가 좀 고민이 되는 거죠. 뭐 3명씩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고민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벌써 중1 때부터 급식 후원 받던 애들이 졸업한 애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 분이 있어요. 한 분이 자기한테 연락도 하지 마시고 뭐 애들 편지도 안 보내주셔도 되고 막 그러던 분이 계세요. 꽤 오랫동안 저희 제일 큰 후원을 해주신 분인데 갑자기 좀 필요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아두었던 아이들 편지 막 보냈어요. 잘 됐다 이때다 그러고서 보내지 말라 그러시니까 보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6년 후원 받은 아이예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후원자님들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멋진 원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아이가 실은 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편지 실은 다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저 실은 고3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렇게 썼어요. 후원해 주셔서. 진짜 좋은 데 갔거든요. 그 아이가. 정말 어려운 아이였는데. 근데 그렇게 열매가 열리니까 그 열매를 누구도 먹어요. 후원 한 분도 먹는 거예요. 맞죠? 열매가 열리면 그 과정이 힘들지만 함께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상처 자국은 그런 거예요. 아프고 힘들어요. 말씀대로 가는 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더니 어때요? 기쁘고 행복해요. 그렇게 살았더니 누구의 역사가 느껴져요? 정말 예수님 내 삶에 살아 움직이시다는 게 느껴져요. 그렇게 했더니 그때부터는 상처 자국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뭐로 열릴 거니까? 성령의 열매로 열릴 거니까. 바울이 그 16절 한 절 동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 길 가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딱 한 절, 너무너무 익숙한 단어지만 여러분 이게 대단한 고백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뭐냐면 최고 통치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가운데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최고 통치자시고 나의 그리스도신데 나의 구원자신데 그분이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만족스러운 행위와 태도예요. 절대 여러분 이거 아니라니까. 말씀 끝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에요. 마음에 잠깐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과 태도가 바뀌는 거. 그래서 내 마음에 신성한 영향이 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그게 바뀌어 가는 거. 그 카리스, 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가, 호의, 선물, 기쁨, 감사가 네 가운데 있기를 빈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야, 마지막에.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은혜가 뭐냐, 바로 이거거든요.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너는 어떤 조건도 없이 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해줄 수 있는 거는 우리보다 잘할 수 있는 데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 실은 조건 없는 은혜가 뭘까 좀 고민을 하다가 잠깐 영상을 그냥 설명 안 드리고 볼게요. 어머니가 치매세요. 임신한 딸이 가서 갈 때마다 임신 사실 얘기할 때마다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실은 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하나님 대단하다. 실은 좀 그렇다.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또 버려도 하나님 구약부터 신약까지 내용은 돌아와 나. 내 품으로 돌아와. 나는 언제든지 널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 언제든지 널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 교회를 1년 만에 오시든 혹은 10년 만에 오시든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하나님을 찾는 순간에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이게 꼭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러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거 다 잃어버리시고 네가 내한테 왔어.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 사랑해.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제발 너의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괴로워했다 그랬죠? 뭐 때문에? 할례가 중요하다고. 할례가 있어야만 한다고. 왜냐하면 이걸 말하는 순간에 뭐가 사라져버려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죄책감과 정죄만 남아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러면 사람들이 오해한다 그랬죠. 그럼 어쩌라고? 근데 반전이 있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바울 함부로 살았죠? 바울 함부로 살았죠?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 한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배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대화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상처 자국, 왜냐하면 그 상처 자국이 우리에게 뭐가 되니까? 기쁨과 행복이 돼요. 하던 대로 하지 않는 거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여러분 가족을 만나는 게 신나고 좋은 분도 있고 가족을 만나는 게 불편하고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족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겁니까? 하나님, 기대됩니다. 아직은 아프고 힘든 게 있지만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 오늘 딱 2절이었잖아요. 같이 한번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마치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옆에 그렇게 하면 인사 나눌까요? 좀 길지만 옆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이 찬양 부르려고 그래요. 이 찬양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우리 나누며 갑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또 성만찬 있는 날이거든요. 성만찬을 기대하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저 바울이 이야기했던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 되지 않을게요. 조건 없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둘 중에 하나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죄책감. 하나님, 저 이렇게 못 살았는데, 저 주일 내내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주일날도 못 나올 때가 있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죄책감으로 빠지지 않을게요. 왜냐면 저희가 몇 주 만에 이 자리에 나왔든, 혹은 하나님 믿고 살다가 하나님이 기억나는 그 순간에 아까 그 어머니처럼 왔어 기쁘다 고맙다 함께 해줘서 기억해줘서 죄책감으로 가지 않을게요. 하나님,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도 가지 않을게요. 왜 이거 안 해? 왜 저거 안 해? 왜냐하면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제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고. 그게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는 저희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하던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겠다고.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 추석 명절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만났을 때 우리 가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되기 원한다고,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해야, 무언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은 웨슬리 목사님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하늘교회 가족들도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음을 알게 이 자리에 저희가 모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죄책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정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되신 그 사랑을 아버지 상처 자국으로 지니고 살아가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나누게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늘 가족들 되게 하시고 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그렇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처럼, 바울 시대처럼 자꾸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나 그것도 못했는데. 혹은 자꾸 정죄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저래?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면, 아, 그런 거구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나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큰 사랑받는데 어떡하지? 실패하고 나서도 하나님 저 실패했는데 다시 할게요. 주님 제 옆에 계시지요? 아까 그 엄마의 얼굴처럼, 그래 다시 괜찮아. 7번 이름 모시기 7번이라도 다시 시작해. 괜찮아.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주님의 상처 자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상처 자국을 지니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많은 가족들을 만날 겁니다.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사랑 나누게 하시고, 혹시 가정 가운데 아프고 상처가 있는 가족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닌 우리가 먼저 그들을 함께 품으며 이겨내는,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고 가는 길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내 아이에게 주어진 이 상처 자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상처 자국, 그것을 매일마다 바라보며 묵상하며 그렇게 절제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만찬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성찬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한 가족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상처 자국을 우리 몸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좌우 돌아보시면서요, 우리 서로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직별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성만찬 제정사 하겠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준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함께 성령 임재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공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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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유차동 올라오세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애들 이렇게 받아서 딱 포도 주스야.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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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함께 성만찬도 감사기도 같이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생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낸 바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하기를 바라겠다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하늘 가족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예, 인사합시다. 자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